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뭐죠? 일요일날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잠깐 다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수요일날 우리 일요일날 같이 못한 분들과 더불어 한번 더 보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흔히 우리가 쓰는 말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성품. 사람의 성품은 뭐라 그럽니까? 제가 너무 심오한 질문을 던졌나? 말해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뭐죠? 네? 사랑? 네.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인내? 너무 어렵게들 대답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은경씨? 한마디로 정의가 잘 안 되는. 한마디로 해봐. 한마디로 해봐. 한마디로 정의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왜 한마디로 안 돼? 준이야, 네가 얘기해봐라.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품이 뭐지? 오래 참으시는 거요? 오래 참으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 하나님의 특성이나 속성을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characteristic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신성이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의 성품이 신성. 내가 왜 그거를 꼭 집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여기 베드로 후서 1장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런 귀절들은 잘 안 보고 싶어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아까 지금 줄이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신다고? 예? 뭐에 참여하기를 바래? 신성에 참여하기를 바래. 신성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결국 저와 여러분들 속에 뭐가 충만해지기를 원하신다? 예? 뭐가 충만해지기를 바란다고? 신성이 충만해지기를 바란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성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충만 꽉 차버렸어. 신성이 참여해가지고 참여의 결과가 신성이 우리 안에 꽉 차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응?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된과 동시에 또 하나가 돼야죠. 내가 인간이야. 인간 안에 내가 신성에 참여를 해서 신성이 내 안에 꽉 충만해져요. 그럼 내가 뭐가 돼요? 참 신이며 동시에 참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 날 쳐다보는 눈이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눈으로 쳐다보지 말라고. 응? 그지? 참 인간이며 참 신이 되는 게 뭐지? 누가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베드로 후서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성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를 해서 우리가 신성에 참여했고, 신성에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신성이 충만하게 됐고, 신성이 충만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참 인간인 동시에 참 신이 됐어.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인간의 한계를 늘 경계를 하고 우리의 겸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자라고 못하고 그 앞에다 뭘 붙였죠? 작은 그리스도가 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작은 그리스도하고 큰 그리스도의 차이가 뭐예요? 필리핀은 하루 3끼 안 먹나? 더 먹지. 옷은? 그러니까 똑같이 입잖아. 애라고 해서 밥을 안 먹든지 옷을 안 입든지 잠을 안 자든지 말썽을 안 죽이든지 그런 게 아니라고. 사람 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크거나 작거나 사람이 해야 할 짓은 다 하는 거야. 그러면 큰 그리스도가 따로 있고 작은 그리스도가 따로 있냐 이거지. 작은 그리스도 안에는 차이가 하나 있다면 큰 그리스도이신 진짜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는 것만 달라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내재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하는 얘기는 2000년 전에 참인간이요 참신이셨던 그분이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계신다. 이게 신성 안에 우리가 신성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던지, 그리스도가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완성의 모습을 보여주실 건지를 사셨는데, 우리가 지금 그 모습을 우리 안에서 조금씩 실현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약속이었어요. 이게 영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영광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초대 감리교인들은 이 약속 때문에 불이 붙었어, 속에서. 나를 어떻게 이렇게 불러주시나에 대한 열기가 있었고, 그 열기가 예수에게 미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의 어떤 속을도 극복할 수 있는 내적 열기가 있었는데, 다만 헷가닥 미치지 말라고 교육을 많이 시킨 거예요, 감리교인들에게.
모든 평신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려고 무척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머리는 차가워지라 그랬는데 문제는 속에 열기가 꺼졌어. 왜 꺼졌냐?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게 내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거다 하는 이걸 잊어버렸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약속이고 어마어마한 영광이고 우리한테 감히 어떻게 이렇게까지 했나는데 너무 쉽게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라고 나를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이게 너무 약화됐다는 거예요. 그 열기가 있어? 내가 신성에 참여할 때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자기를 완전히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발버둥 치고 계시다는 감각이 있네. 이거는 무슨 당위성이나 의무를 묻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런 감각이 있냐 이거지. 내가 신의 품성에 신성에 참여하고 있다 하는 이 열정이 패션이 있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열기입니다. 이게 핵 발전소처럼 말이야. 이게 타오르는 열기라고. 그거를 억제시키는 거 너무 터지지 말라고. 머리가 손발로 에너지를 쏟아내야 이게 터지지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이 열기가 있어요. 내가 그냥 하찮은 존재로 왔다가 가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신성에 참여하는 존재다. 내가 이거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거 연연하고 사소한 것에 뭐 걸리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품성을 신성을 내 안에 실현하는 존재다. 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매 순간이 그런 자기 확신이 있는 이게 우리를 살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신이 되는 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웃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싫어? 이게 영광과 덕이에요. 로마서에서는 택한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동일한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대. 그리고 그 정하신 자들을 택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대. 이게 바로 그의 품성과 같이 되게 하는 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걸 강조를 안 하는 것 뿐이라고. 다 줄이면, 아주 줄이면 욕먹겠지만, 누가 딱 그것만 트집 잡아가지고, 뭐 2단이다, 3단이다 하겠지만, 이 말을 아주 쉽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얘기해요. 딸이 아들이 아버지처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신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신성 모독인 것처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상당히 괜찮은 존재일 뿐더러 굉장히 위대한 존재예요. 이렇게 초대를 받았고 이것을 내가 인지하고 그 길에 들어선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 그래서 내가 세속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욕망이나 얍삽한 계산을 다 털어버리자는 거예요. 왜? 신성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니까.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짜잔한 계산 때문에 내 마음이 자꾸 쏠리는 것으로부터 자유해질 수가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소한 일에 목숨 건데. 요즘 뭐 뒤에서 빵빵하면 와가지고 뭐 차 막고 뭐 차에서 도끼 꺼내고 뭐 그런다며. 야, 무섭다 그거. 뭐 그렇게까지 사소한 일에 미국 애들은 기껏해야 뭐 F나 손가락 갖고 이러는 건데 미국에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차를 가로막고 뭐 박고 해가지고 야, 뭐 꼭 그렇게까지 사소한 일에 목숨 걸어야 돼? 우리가 뭐에 목숨 걸어야 되냐 이거지 지금. 뭐 하는데 목숨 걸게요? 응? 말해봐요 여기서. 뭐 하는데 목숨 걸라 그러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모습. 그걸 줄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줄이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왜? 왜 갑자기 모른다고 그래? 대답하기가 무서워? 응? 대답해봐. 이렇게 돌아가지 말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건 신성으로 충만해진다는 게 참여하는 거하고 충만하는 거하고 다른 서신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신성이 충만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참여하려고 하는데 실천적으로 잘 안 되더라는 거지. 인간의 한계 때문에, 인간의 그런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결국 내가 참여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전에 내가 그 설명해 줬는데 불교애들은 이걸 우리보다 어쩌면 더 설명을 잘해요. 닮아야 놀자 해가지고 조폭들이 절에 들어갔어. 그래서 조폭 때 그 스님들이 계신데 제일 큰 주지 스님이 문제를 내. 손 안 대고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먼저 채우는 애들이 이기는 거다. 조폭이 머리를 막 굴리다가 딱 깨달았어. 아, 항아리를 호수에다가 던지면, 저 연못에 던지면 저절로 물이 채우겠구나. 우리 안에 신성을 채우는 게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어놓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주셔서 찾는 게 더 빠르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신성에 참여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한쪽 측면에서는 비아 네가티비테라 그래가지고 나를 비우고 포기하는 자기 포기를 통해서 채워지는 게 있어요. 한쪽에서는 이런 공부를 통해서 비아 파지티비테, 그러니까 더 깨달아가고 하는 게 있고, 궁극적으로 이 개신교는 어느 쪽을 강조하냐? 자기 포기 쪽을 강조해요. 내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산을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케 해주는 게 내가 참여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신성을 회복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세속성이나 세상적인 계산의 잣대를 내려놓는 것이 그 안에 참여하는 거래요. 방법론에 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지금은 이 고비를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저나 여러분들이. 무슨 고비냐면 내가 어떤 존재냐예요. 그런 저항이 있는 거가요. 뭐 사소한 것에 목숨 안 걸고 이런 거는 다 할 수 있는데 참고 견디고 십자가까지도 내가 질 수가 있겠는데 내가 그런 예수님처럼 된다. 하나님 자리 이런 신상이 꽉 차서 그렇게 된다. 이거 그 부분만은 안 되겠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그런 신성 모독 같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만일에 예수님 같이 다 된다. 내가 예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야 이러면 사람들이 그걸 이단이라고 하고 이런다면 그런 이단은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예수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막 사람들 모여서 군림하고 막 이렇게 막 후광이 나가지고 이렇게 쫙 하는 그런 거를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성이 꽉 찼다 그러면 정말 그런 예수님처럼 낮은 데만 갈 테니까 그런 사람은 많이 있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왜- 이단. 근데 왜 자기는 안 하려고 그래?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얘기 하면은 신학교에 가서도 그렇고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아니라면서. 그게 우리의 신앙의 열기를 빼앗아간 세속적인 물결의 역작용이기도 해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탈세속적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그 길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근데 궁금한 게요. 지금 한국에 맨 처음에 그런 이제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 주기철 목사님 그 순교하신 그런 분들은 그런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신성이 가득 찬다 이런 내가 하나님이 되고 이런 거가 그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같은 그런 컨셉을 갖고 있었는지 궁금했어요. 그게 약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종말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곧 세상에 종말이 올 거다. 땅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빨리 구해야 된다 하는 임팩 때문에 전도에 불길이 붙은 임팩이 있었고, 감리교 쪽에서 나온 사람도 사실은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내놓고 현실교회를 비판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크게 강조한 사람들은 1907년에 토마스 하디의 회개운동과 성령운동, 그 다음에 더 강하게는 1930년 초반에 이용도 목사의 그리스도 앞에 자기를 다 내어놓는 그런 헌신의 삶, 거기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굉장히 강조했었죠. 근데 전쟁 이후에 재빨리 교육받은 층이 됐던 우리 감리교인들은 상대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은 축에 속했거든요. 아마 60년대 그 대한수도 운동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쪽에 가까운 운동이었을 거예요. 나원몽 장로 쪽도 그런 쪽이었고. 그런데 한국교회 전반이 사실은 70년대 후반 80년대 들어오면서 이쪽에 대한 얘기 자체를 안 하게 됐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처음에 조선에 들어왔을 때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사회를 계몽하는 이쪽에 더 포커스를 먼저 둘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 경향 자체는 1738년인가 시작된 감리교 운동이 미국의 전역을 휩쓸을 때 그때는 완전 성화에 대한 열기가 있었는데 도시가 생기면서부터 1880년 그 정도 오게 되면 이미 안정화를 찾아가기 시작하고 그 열기가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그 물결이 조금씩 둔화됐다고 그래요. 1990년대 연합감리교 속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소수일지 모르죠.
문제는 성경에 분명히 약속이 돼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 이런 약속이. 요한계시록의 심판이나 두려움보다 이 약속이 더 많은 거예요. 한 축을, 두 축이 있다면 한 축을 확실히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완전 성화가 작은 그리스도. 이게 우리 감리교 운동의 열기였어요. 열기. 패션이었고 에너지였어요. 영적 에너지. 완전 성화에 대한 갈망이. 근데 제가 이거를 좀 쉽게 말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재산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있으면 현실을 사는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란도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환란이라고 생각하고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하나의 여정일 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환란과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를 상실한 거예요. 그 목표를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여정이라면 내가 만난 그 환경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고 그냥 지나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인식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꾸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상당히 대단한 존재라는 거지. 세 번째는 대단한 존재인데 그 과정을 지나갈 때 우리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많이 사유하면서 동시에 나를 포기하고 또 한 번 새로운 기적을 체험하고 삶의 순간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와우 이런 게 있었네. 그래서 나를 고집하지 않고 내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그래도 안 죽는다는 것을 컨펌하고 이게 이제 우리를 전진할 수 있는 힘이라고 봅니다. 얘기가 너무 추상적으로 가니까 내가 설명을 하나 따로 해줄게요. 지난 월요일인가 우리 그 엔세나다에 가서 이번에 내부 수리 우리 드라이월 할 때 그 집사님이 한 분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도 사다 주고 막 거들어 주고 한 분 기억나요? 우리 장로님 친구분. 그분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고 나서 맨 나중에 그 이동준 선교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이 사정이 생겨서 그 아래층은 그만두고 2층으로 올라 이제 살아야 되니까 그 창고에 있는 건물에다가 2층을 다시 짓는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 2층 지었잖아요. 예. 네, 작년인가? 가서 짓고 거기에 이제 애들이 청년들이 와서 산다고 했던 그 집, 그 옆에다가 사택을 지어서 거기서 사셔야 된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수감사절에 멕시칼리를 간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힘들겠네요. 그러고 이제 헤어져서 며칠 동안 생각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교인들한테 또 가자 그러기에는 좀 너무 과하고 그러면 내가 월요일 밤에 강의 끝나고 내려가면 화, 수, 목, 금, 토 하면 닷새면 짓겠구나. 누가 한두 사람 더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그쪽에 한 10명을 준비해주면 재료 준비가 끝날 수 있겠냐. 내가 10월 셋째 주나 11월 첫째 주면 가능할 것 같다 하고 제가 카톡을 보냈죠.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자야 되니까 우리가 땡스기빙에 못 오면 그 전에라도 어떻게
어떡하나 이제 고민하고 있던 차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카톡을 보내니까 11월 첫 주에 와주시면 좋겠다고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재료 준비하고 헬퍼들 한 10명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못 가고 저나 한두 명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카톡을 보냈지. 작년에 다른 목사님네 가가지고 건물 해달라는데 제가 그때 선뜻 대답을 못하고 가서 우리 플러밍만 해주고 왔잖아요. 그게 걸렸었거든. 그래서 사실은 얘는 안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 근데 얘가 자꾸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얘를 빌려가지고 가겠다고 카톡을 보냈지. 저도 이렇게 가끔 머리와 마음이 따로 놀 때가 있더라고. 근데 이제 결정을 하고 카톡을 보내고 난 다음에 드는 마음은 몸뚱아리 주신 재주를 쓸 수 있을 때 쓰는 거지, 더 지나면 쓰고 싶어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사람을 포용하는 것을, 그런 성품을 저한테 이제 조금씩 심어주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그게 안 됐었어요. 근데 올해 조금 바뀐 거죠.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그런 것들이 사람의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덮어주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참아내는 이런 성품이 만약에 저희들 속에 갖춰진다면 현실적으로 사는 것도 더 쉬워지지 않나, 마음은 더 편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예를 하나 보내준 것 같이. 거기가 전에 사이트 안에 교회도 있고 사택도 있고 막 그랬던. 이 사람이 간증 설교했던. 예. 공규 씨 그런데요? 응? 그런데요? 어제 때 공준성 교사님. 예. 아직 제가 장로님하고 의논을 안 했어. 뭔데요? 안 또 저실드셨어요? 안 들으시는 게 좋아요. 아, 이제는 뒤통수가 없어 나는. 하도 맞아가지고. 납작해졌어. 이 떡은 참 신기하다. 이 발상의 전환이네. 나 이건 또 처음 먹어본다. 누가 왜 붕어빵에 붕어가 없냐 그러더니 모찌에 안고 대신에 직접 먹어보세요. 제가 설명한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체리를 넣거나 이거를. 드셔보세요. 스트로베리. 야, 맛이 신기하다. 이게 발상의 전환이거든. 한국에도 요새 유행하는 거예요. 이게 글쎄 말이야. 일본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걸 한국에 들여와가지고 한국에도 유행하는 거예요. 걱정상 안 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카피만 잘하면 돼. 예수께서 하신 거를 카피만 잘하면 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 거다 하는 의식이 있어요? 의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은 해보진 않았지만 닮아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 그런 의식이 있어요? 지금 내가 신성에 참여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아,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있는 줄 알았는데 갈수록 없는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귀에 쏙 들어오는 대답을 들은 것 같아요. 그게 더 발전적인 거야. 자기 부족과 허물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그게 더 발전한 거예요. 네, 여기서는 우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게 신성인지. 그 뒤에 나오죠? 오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 뭐를 다하여? 열성 패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돼도 또 하고, 넘어져도 또 하고, 실패해도 또 하고, 이게 마땅히 그걸 이루기 위해서 갈고 닦이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 잠깐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그 돌을 자른 다음에 이 옆에를 갈거든요. 돌을. 근데 이게 그 그라인더로 가는데 천천히 회전하는 그라인더로 가는데 옆에 패드를 붙여. 일종의 샌드페이퍼 같은 건데 이거를 한 10개쯤 되나요? 순서대로? 8개나 10개쯤 되죠? 50번부터 5,000번까지 있거든요. 네. 50, 100, 200, 400, 800, 1600, 3000, 5000. 딱 배는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어요. 버퍼링. 그 한 10번 하는 거예요. 그것도 돌면서 갈아. 맨 나중에 광약을 바르는 거예요. 처음에 거친 걸로 갈고 조금 덜 거친 걸로, 덜 거친 걸로, 그 다음에 아주 고운 걸로, 맨 나중엔 천에다가 광약을 묻혀서 갈면 돌이, 거친 돌이 벤질벤질해져요. 그게 그라나이트 탑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안에 열성을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갈아서 믿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게?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 내가 있나 없나 그러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간다고. 갈리는 입장에서 어떨까요? 여러분을 간다고 생각해봐. 그라인더로. 네? 이가게. 하나님은 어떠실까? 우리를 가실 때 우리는 이가 갈리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갈고 안 돼. 그럼 또 떼어내서 또 딴 걸로 또 가라. 안 돼. 그럼 또 가라. 안 돼. 또 가라. 계속 가라. 그래서 나중에 광이 쫙 나.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믿음의 뭘? 덕을 세우래. 어떤 게 덕스러운 거예요? 뭐가 덕스러운 거지? 남을 생각하는 거? 져주는 거? 덮어주는 거? 어? 온유한 거? 하여튼 이게 쉽지 않은 거는 분명하죠.
이런 성품을 갖추는 것 자체가 확 반발하지 않는 거. 덕 세우려 그러면 속이 뒤집힐 거예요, 그죠? 우리가 위경련이 일어나거나 위장장애가 있더니 혈압이 올라가든지 하여튼 막 속이 막 하든지 벨 진통이 다 겪은 다음에 삼킬 수 있게 되면 열 올라가는 것도 없고 턱턱 걸리는 것도 없고 속이 막 꼬이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심장이 뻣뻣한 것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덕을 세우려고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고혈압이 많아요. 그래서 의사한테 가면 의사가 주는 처방은 딱 하나야. 골프 치세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골프를 많이 쳐요. 근데 의사가 주는 처방하고 성경이 주는 처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가 처방전이 골프겠냐, 아니면 열받는 거가 하나님께서 덕이라는 당신의 성품을 우리한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조 내지는 협조 내지는 적극적으로 우리를 열받게 하는 환경으로 끌고 가시는 걸까? 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처방전이 좀 다르지 않겠어요? 의사가 주는 처방전이 골프 치면서 잊어버리고 잔디 밟고 다니고 승질나면 한 방씩 갈기고 뭐 이렇게 해 처방을 줘서 혈압을 떨어뜨리고 약을 먹이는 게 하는 처방전이라면 막 속이 뒤집히고 콱콱 올라오고 머리가 뻣뻣해지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덕이라는 당신의 신성을 심어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그러면 무슨 처방전이 필요하죠? 성경이 얘기하는 처방전은 뭘까? 뭘까? 기도? 응? 비우는 거? 먼저 깨달아야지. 확 깨달으려고 기도를 해야 돼. 아니, 예를 들어서 자네가 나를 열받게 확 할 때 내가 열이 확 오르는 게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야? 아니면 열받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덕을 주시려고 지금 술을 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은 거야? 기도를 안 하면 후자의 생각이 안 나죠. 바로 열이 받지. 기도를 해야지만이 기도를 해서 조금 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보면 누가 열받게 할 때 하나님께서 손보시는구나, 얘를 또 붙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열이 덜 받칠 수 있을까? 조금 여유가 있어서. 조금 더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딱 보이면 김이 축 빠질 수 있을지 모르지, 그지? 폭발 안 하고. 될까? 목사님들은 왜 안 됐죠? 아까? 왜 안 돼서 골프를 쳐야 됐지? 이걸 안 가르쳐 준 것 같아.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그 피의 공로로 내가 천당 간다는 프레임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까 오시기 전에 우리 장설이 집사가 저한테 경고했는데 이거 하면 신성모독으로 갈 수 있다. 네, 그렇게 하시겠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프레임워크에서 보면 성경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런 강조하는 부분이 밸런스가 있는데 이게 잘 안 보이죠. 예수가 십자가를 다 졌는데 우리가 뭐하러 지냐, 이런 의식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덕을 심어 놓으시기 위해서 덕이라는 당신의 신성이 충만해지게 하도록 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를 끌고 가실 때, 인도하실 때
우리는 열받을 만한 사건이 우리 앞에 자주 온다. 그때 억지로 참는 스타일이 있고 팍 일단 튀는 스타일은 다양하겠죠. 내가 어떤 스타일이든지 간에 좌우지간 덕은 못 갖추는 거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억지로 참아도 그건 덕스러운 건 아니죠. 지 속만 상하게 하는 거지. 지 혈압만 올리는 거고. 그 터트리는 사람도 관계만 깨트리는 거지 자기 안에 덕이라는 성품을 갖추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좋은 얘기 같아요. 일단 평소에 기도를 많이 깔아놔서 좀 이렇게 쿨한 상태로 있어야 누가 갈굴 때 또 하나님이 손보시나 보다 이렇게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것도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해 드렸나? 엔세나에서 저는 일주일인가 가 있었죠. 미리 가가지고. 그래서 한층을 이렇게 대충 하고 있을 때, 얼기설기 하고 있을 때 이제 장로님하고들 왔잖아요. 맨 처음 건물 지을 때. 그랬더니 그때도 늦게까지 했을 거예요. 일요일 날 해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문도 달아주고 가야지 이걸 그냥 가면 어떡하냐고 저한테 막 강짜를 놓더라고요. 근데 그때 한편으로는 좀 어처구니가 없고 다른 한편으로 저는 뭘 봤냐면 한 20명 30명이 복잡되다가 다 가면 갑자기 허전하잖아. 너무 썰렁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게 싫은 거야. 그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한테 부탁해서 먼저 올라가고 저하고 박 목사님만 남았었나? 하루 더 늦게 왔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컨펌을 언제 했냐면 그 앞에 들어가는 2개 여는 문을 달았어. 제가 이렇게 받쳐서. 그 다음에 저 맨 안에 들어가는 그 문을 또 달았어. 그리고 3번째 거를 달라 그러는데 야 삐뚤어졌잖아. 이거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박아야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쓱 쳐다보니까 이건 달 줄 아는 인간이야. 못 달면 그런 잔소리 할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일단 하나 박은 다음에 됐어요. 그랬더니 잘 됐네. 달 줄 아네. 그러면 이제 나 간다. 그러고 그랬더니 그래 빨리 가라. 너 고생했다 그러면서 가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가는 게 싫은 거야. 가는 게. 근데 그게 안 보여요. 평소에는. 열받으면. 속상하고 분하면 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 사람의 속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그 사람의 속이 보이면 삼킬 수 있고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하나님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면 삼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속상하고 상대방하고도 관계도 소목해져. 제가 만약에 에이씨 내가 며칠을 일했는데 말이야 나는 뭐 쇳덩어리인 줄 알아? 나도 가서 쉬어야지. 그러고 만약에 올라왔으면 소목해졌을 것 같아. 그리고 전 와가지고 계속 찜찜하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소가리를 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다행히도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보다는 이 사람이 우리가 가는 게 싫구나. 이게 이 깜깜한데 외롭구나 하는 그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하루 더 있었고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우리 보고 이제 가라. 그럴 때는 이제 대낮에는 보낼 준비가 돼 있었나 봐. 밤에는 우리를 보낼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이제 세상사를 이렇게 리프렉트 해보면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사람 관계 속에서 정말 수없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리코멘드 하는 게 하나님이 보이든지
아니면 열이 치밀러 오는 순간에 상대방 속이 보이든지. 더 깊이 들어가면 내 속에 뭐가 또 있어. 저한테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딱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이제 내 엑스와이프 같은 스타일의 사람을 제가 싫어하더라고. 이게 당한 게 있는 거야, 나로서는. 그 사람은 나한테 당한 거겠지만 나로서는 그거를 해결하는데 이거 오래 가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그 사람 속을 보고 그 순간에 내가 왜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하지 하는 게 보이면 조금 여유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뭔가를 이렇게 다듬으실 때 내가 이렇게 아프면서도 그걸 감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 우리는 한 가지라만 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베드로후서는 열정이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덕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지? 이게 깨달음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지식을 절제. 절제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특히 즐거움을 절제할 줄 아는 거 이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편한 거 절제할 줄 아는 거, 낭비하는 거 절제할 줄 아는 거 이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절제할 줄 안다.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 남의 칭찬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 근데 이런 거 뒤에는 흑암의 세력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또 하나의 과제인 것 같아요. 절제라는 거. 그 다음에 인내를 참는다는 거, 이거 그 순간을 넘긴다는 거, 이 파도를 넘긴다는 거, 저는 이게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끝까지 한다는 거 이거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이번에 멕시코 가가지고 저는 그 마지막 계단에서 인내가 힘이 딸려가지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난간을 세우자는데 제가 그만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난간까지 하는 건 사치다. 그랬더니 부득부득 떨어진다고 그러신다. 이제 그만하고 가자. 지네가 하든지 못하든지 우린 그만하자 그랬는데 저의 인내의 한계였습니다. 그 마지막 칸이. 그거를 다시 못을 빼가지고 고치는데 힘들었어요. 근데 인내가 실력이더라고요. 목사 입장에서는 매 주일 설교를 전달하는데 마지막 피스가 안 보일 때 그때 참 힘들어요. 그거 없이 올라온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고 그 마지막 피스를 찾기 위해서 토요일 새벽 3시, 4시부터 강단에 쓸 때까지 그 초조하게 그 마지막 피스를 기다리는 거 이것도 인내예요. 안 그러면 그냥 사람 생각으로 버무려서 끝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어떤 인내의 자리가 있을지 몰라요. 마지막 피스를 찾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고 거기에 집중하고 또 기다리고 또 사모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알던 걸 또 내려놓고 또 기다려야 되고 이게 정말로 기다림의 인내가 있어요. 이 인내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그 사람들이 조바심을 내가지고 급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니까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버려두실 겁니까 하는 이것 때문에 어떤 때는 분노도 치솟고 그냥 잘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딱 접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인내가 이게 실력일 뿐만이 아니라 신성이라는 게 신성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래 인내가. 그러니까 사람이 쉽게 인내 못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안 되는 걸 심어 놓으시려면 저나 여러분들은 얼마나 갈겠어. 그치? 엄청 갈아야 이게 들어오잖아 우리 안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갈 때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 애들 아픈 거 보면 우리 못 견디는데 하나님 우리를 아프시게 하면서 당신도 아플 거라고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우리한테 인내를 심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성품이 아니고 인내라는 게. 그 다음에 경건을 더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그렇고 결국은 나중에 마음가짐과 삶의 전 자세가 여기에 이르러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저를 보더라도 이게 자꾸 흐트러지더라고요. 끝까지 경건하다는 것 자체가 특별히 사람을 경건하게 대하는 게 때때로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결국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온다면 사람에게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건데 사람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대하는 저 거룩한 존재로 어린아이들이나 누구나. 근데 자기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없다는 거는 굉장한 축복인 것 같아요. 사는 게 굉장히 편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밤에 집에 가가지고 눈 감고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이렇게. 그러면 빨리 뽑아내는 게 내가 사는데 더 편한 것 같아요. 그 다음날 또 꼴보기 싫으면 또 빼내든 한이 있더라도 자주 오늘 일단은 빼내고 하나님이 그 빈자리를 다른 걸로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거룩하게 대할 수 있다. 그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신성이라는 게 거룩한 정말 우리가 입이 쩍 벌어서 함부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품성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품성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면 사는 게 지금보다 어떨까? 어? 편할 것 같아? 억울할 것 같아? 편할 것 같아. 편하게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계산을 잘 해봐. 신성으로 채워지는 게 쉽지 않은 건지 안 채우고 그냥 인성만 가지고 악다구니 쓰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지 영리하게 계산을 해봐야지. 내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승질 다 피고 확 한번 내지르고 난 내 맘대로 살겠다. 이게 더 편한지. 그 재미는 있잖아요. 이게 재밌다. 열나면 열나는 대로. 그렇지. 이것도 재밌지. 그 보상이 분명히 있어요. 그 뭐 그렇긴 한데 이거 수습하느라고 이거 쉽지 않거든. 수습하는 것도 내지르는 거는 쉬운데 아까 우리 장로님 하는 현장에 잠깐 갔더니 확 밀고 땅을 들이파가지고 며칠 동안에 뭐 밥캣이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그 무너뜨리는 거는 잠시더라고. 유리창 떼내고. 근데 그걸 지으려 그러면 꽤 오래 걸리지. 관계 하나 허무트리는데 얼마 안 걸려. 우리들이 관계 깨트리는데 몇 초 안 걸린다? 관계가 있어. 우리 사람의 그 관계라는 게 허무는데 몇 초 안 걸려요. 절제 못하면 한순간이라. 사람을 거룩하게 대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이게 가는데, 근데 아까 장로님이 이거 재밌다 그랬는데 이쪽도 재밌어요. 사람이 다 좋아 보이면 여기도 재밌어.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제가 어느 날부터 멕시코에 집 지으러 가는 게 취미 생활이 됐어.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가진 취미는 돈이 많이 들더라고. 돈 많이 드는 게 아니고요. 네. 원.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내가 어제 그 저기 우리 미스터 배랑을 같이 있으면서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내 취미인데 미스터 배도 그걸 취미 생활로 생각하면 이렇게가 아니고 같이 해볼 만한 취미잖아. 사람들이 목사님 취미생활 때문에 죽었다. 어느 날부터 나는 이게 취미 생활로 생각이 들더라고. 이건 돈 많이 드는 취미거든. 나 혼자서는 절대 못하는 취미고, 내 돈 갖고는 할 수가 없어. 나 같은 가난뱅이가 어떻게 1년에 그 취미 생활을 유지하려면 올해만 하더라도 그게 얼마짜리 좀 공사가 되나요? 우리가 2번 갔나? 올해는 3번 갔나? 2번밖에 안 갔지? 그래도 한 2, 3만 불 들겠죠? 더 들어가죠. 그리고 이번에 멕시칼리 가는 것도 15,000불이래거든? 그 사이에 저는 한 번 더 갈 건데, 이동준 선교사님한테. 그것도 한 15,000불 들 거라고.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혼자서는 못하지. 근데 그거 재밌거든? 재미 붙이면? 지금 꼭대기에 올라가면 아실아실한 게 얼마나 재밌는데. 그리고 그걸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일할 때 보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정신이 없어. 다 그것만 보이나 봐. 그러니까 그렇게 모아진 힘이 이렇게 가는 그게 전 되게 재밌어요. 여자분들은 어때요? 재밌어요? 보는 게? 보는 거야? 보는 건 재미없죠. 하는 게 재밌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재밌어. 재미없지. 근데 내가 들은 이제 컴플레인 아닌 컴플레인 같은 것들을 나중에 그런 뒷얘기 그런 거 얘기할 때 보면은 여자들은 가서 할줄 하더라고요. 이런 그런 분위기였었어. 정말 이렇게 짧게 가는데 인원이 더블로 많다든지 이럴 경우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고 있어요. 땡땡이 친 어떤 여인의 고백이 아니었는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옛날에 있는데 요새는 이렇게 작업 현장에 누구를 투하시키니까 그런 데도 또. 그래요? 그거는 이제 변화인데 처음에는 좀 하는 사람만 한다 하는 굳이 뭐갈 필요 있나? 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끔 가요. 지금 돈을 굉장히 액티브하게 일을 하니까 그런 걸 못 느끼는 거예요. 뭐 우리 순이도 얼음 사러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루 종일 차 끓이고. 여기 뭐 사람 깨우러 다니고 뭐 여러 가지 바쁘죠. 이건 괜찮지. 통역도 해야지. 남을 돕는다 하는 생각에서부터, 제가 나한테 자꾸 뭘 요구한다 하는 생각에서부터 내가 재미를 붙여서 내가 하는 일이 신나고 보람 있는 일이다 하는 생각에서 그 자체가 즐김의 상태가 되니까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몸은 힘들어도. 그런 모습이 혹시 이제 더 심화된다면 어떨지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보이느냐, 그 사람의 속이 보이느냐, 내 속이 보이느냐, 이제 하나는 그걸 얘기했고, 두 번째는 그 일을 대하는 내 삶의 자세가 어떤 거냐, 이제 이게 바뀔 수 있냐, 이제 그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해주고 얼마 남느냐 하는 계산이 아니고 그 자체가 재밌냐, 하루를 지내면서.
속을 무지무지하게 새기는 사람을 끝까지 살아가면서 그게 재밌다면 어떨까? 목사님은 몇 년에 걸쳐서 그렇게 재미를 느끼셨나요? 뭐 집 짓는 거 아니면 이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면 저는 이제 하나교회 올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소망하는 마음도 당연히 있고 그에 대한 기대함도 있는데 근데 뭐 그런 거는 잠깐이라고 한다면 그런 걸 하지 않았을 때 이제 매주 듣는 말씀이나 이렇게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렇게 깨달음이나 뭔가 이게 기쁨으로 가는 그런 전초전이 되면 좋겠는데 오히려 이렇게 죄의식 안 하면 나는 왜 이러나 나는 이렇게 뭐 이렇게 비우면 더 좋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는 좀 덜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죄의식만 더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어떻게 보면 많이 들어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나는 안 되지? 주님 도와주세요라는 말은 해보지만 거기에 대한 뭐 물론 이제 제가 덜 앉아 있으니까 뭐 그런 뭐 양면에 뭐 칼날 같은 느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막 말씀하시는 그런 잔잔한 뭐 기쁨이나 평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각만큼 이렇게 자주 오거나 뭐 깊거나 더 해봐야지 하는 그런 이렇게 그거를 덜 주지 않나 좀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죄의식을 느낄 필요는 첫째 없다고 생각하고요. 안 된다고 해서 죄의식을 느낄 이유는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없지만 이게 뭐 성경 공부나 목사님이 이게 던지시는 질문들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이게 어떻게 또 답을 해야지? 또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담 아닌 부담 이게 뭐 선이라고 생각하면 더 좋은 건데 이게 막 약간 저를 괴롭히게 하는 뭐 이런 그리고 오히려 반항심 이런 것들로 이렇게 변화가 될 것 같은 막 그런 느낌도 있고 하니까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좀 그런 갈등들은 늘상 생기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잘 안 된다고 스스로 관찰하든지 내 속에 그런 저항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한 발전이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근데 자칫하면 그 종교적인 열정이 주는 어떤 그 신비적인 황홀함만 취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자꾸 현실적인 간증을 하고 체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제 선배가 뭐라고 투정을 하는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이게 보인다는 거 그게 하루아침에 됐겠냐고요. 그러니까요. 그 하루아침에 안 됐죠. 이게 그러니까 깨달음을 통해서 이거구나라는 이런 맛으로 이제 하루하루를 어쨌든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다시 한번 오광남 선생이 얘기한 거는 잔잔한 깨달음이 중요하지 한 방에 오는 깨달음을 벽 보고 기다리고 앉았는데 그게 우리나라 불교를 망가뜨린 거다. 그 사람은 아주 쉽게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생활 속에서 잔잔하게 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내 손과 발을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개신교인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제가 다른 목회자들이나 다른 친구들하고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에이 그래 나 여기까지만 해준다 그러고 딱 거기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안 쳐다보고 몇 년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살던 때하고 아이고 저게 외로워서 그러시는구나 하고 살는 때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 이거.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야. 어떤 게 더 쉽겠냐. 또 우리 장로님이 이쪽이 그래도 재미는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확 승질 한번 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지금 이제 태호 씨 얘기한다면 이쪽도 재밌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쉽게 안 되지 않느냐. 안 되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비교해 보라 이거예요. 지 승질대로 다 했을 때, 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한 고비를 넘어가고 있구나 하고 그 기적을 감사하고 변화돼서 조금씩 깨달아지면서 변화돼서 살아가는 삶하고 어떤 게 더 쉽냐 이거지.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그 비교가 그렇게 쉽게 되는 건가요?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네가 같이 일하면서 살살 약을 올린다 아니면 퉁퉁거린다. 근데 할 때마다 내가 승질을 똑같이 내면 그게 쉽겠어? 아니면 저게 오늘 마누라하고 싸웠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지내는 게 쉽겠어? 난 여기는 매일 앉아야 된다는 이거가 생각만큼 잘 안 돼. 나는 하루를 안 앉으면 승질이 나서 못 살겠어. 그래서 앉을 수밖에 없는 거야. 승질을 내고 튀고 나면 그 관계가 다 깨지는데 그게 뭐가 좋아? 그럼 매일 아침 앉을 수밖에 없는 게 자동으로 앉으면 되지. 그럼 뭘 기를 쓰냐 이거지. 그러다가 보면 점점 세밀하게 느낌이 오고 세밀한 느낌에 등 돌리지 않고 바로 앉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억지로 앉으려고 그러면 힘들다는 거지. 그건 나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야갔으면 좋겠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인생이 더 쉬운지, 그거 참여하지 않고 내 인생을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계속 하는 게 더 쉬운지 비교해봐야 이게. 어떤 게 쉬워? 맨날 싸우는 게 쉬워? 그냥 털어버리는 게 쉬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처음에 결혼해서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저 성격 때문에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잘난 줄 알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가 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게 너무 이게 화가 나고 어떻게 하면은 정말 뛰쳐나갈까. 그 생각만 정말 많고, 지옥 같았어요, 사는 거가. 그러니까, 저 안에 이제 믿음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매일 앉아있는 것도 사실은 그때는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거 말고 다르게 할 거 없으니까, 그냥 또 옆에서 강 목사님도 얘기 많이 해주시고, 참, 감사한 시간이었지만 그렇게 한 지금 한 10년이 됐다 이렇게 치면은 그동안 이렇게 막 제가 참고 아무튼 견디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그러니까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이들 처음에는 정말 효선이가 태어난 것도 별로 태어난 거는 기뻤는데 제가 걔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마음도 안 생기고 애가 없었다면 나는 참 행복까지는 아니라도 참 이거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었 이 정도로 다 짐이고 그랬는데 자꾸 이제 제 안에 있던 거가 이제 신성이라면 신성이 조금씩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게 애를 바라보는 거나 이렇게 결혼 생활이나 남편이나 이게 좀 이제 편해지고 나니까 만일에 제가 10년을 그렇게 만일에 기도를 했다 이러면
나머지 이제 제가 이제 40 몇이면 30-40년을 뭐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훨씬 이거는 남는 장사 같아요. 계산을 따져봐도. 그러니까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내가 그 좋은 간증인데 뿐만이 아니고 태호한테 그랬지. 이번에 갔다 오고 나서 기억나냐? 11시까지 너 할 때 이번에는 너 전혀 화를 내지 않고 끝까지 하고 다 끝나고도 오히려 청소도 하고 그랬다고 네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찍 끝나고. 응? 그건 일상 늦게 끝났는데 일상이. 그거는 핑계가 안 되는 네가 뭐를 받아들이기 싫어서 한 대답이거든. 내가 그날 할 때는 내가 그렇게 평가 안 했지만 장모님이 같이 가서 장모님이 나누시면 제가. 내가 고생하는 건 못하겠지. 아니 우리가 다 같이 있을 때 쟤는 잘하는데 또 그 힘도 좋고 이제는 우리 식구들 중에 누구 못지않게 기술도 좋고 물론 장로님에 비하면 아직 거칠지만 다 좋은데 저 친구의 약점이 뭐였냐면 이제 과거형이니까 내가 내놓고 얘기할게. 한참 하다가 보면 나중에 이제 몸이 지치고 언제 끝날지 모르면 자기 생각에는 이제 고만할 것 같은데 내가 더 계속하면 그때부터는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나고 억지로 참는 게 보여. 근데 그걸 이제 달래면서 나는 일을 끝내야 되잖아. 근데 이번에는 전혀 그게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신기했어, 같이 일하면서. 와이프가 없어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아니 게다가 다른 사람들은 다 먼저 올라가고 내가 그것도 느닷없이 밥 먹는 식당에서 너 하루 더 있을래? 나랑 장로님은 있을 건데 그랬더니 흔쾌히 있겠다 그랬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간다면 우리가 무슨 굉장한 일을 한 건 없어. 오히려 좀 늘어지게 침대 한 몇 개 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계단하면서 고생을 좀 했지만 근데 나는 그러면서 얘가 많이 변했다. 또 굉장히 내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 그 변했다고 보셨어요? 나는 뭐야 걱정이 되는 왜? 예수 제정신이 아닌데. 그 욕심을 내는 거네요. 아니 애티튜드가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난 굉장히 감사했어. 그게 누적된 힘이거든. 그게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린 거고 그래서 이번에 나는 갔다 와서 참 감사했어.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까지 드러나기까지 자기로서는 굉장히 긴장과 또 갈등이 또 속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얘기해 줬잖아, 그지? 나도 하고 싶은데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은데 왜 안 되지? 이게 심지어는 뭐 죄의식까지 죄책감까지 느끼게 한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변한 거야. 목사를 기쁘게 해준 거지. 같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도 자꾸 이 성경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겪었던 갈등이나 겨우 어떤 극복했던 것들을 얘기할 때 나도 사실은 창피하거든. 이런 걸 다 얘기해야 되는 게 어떤 때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쉐어했는데 우리 식구들이 그 기쁨에 같이 가고 이런 성경의 약속이 여러분들 속에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으면 나는 그건 진짜 굉장한 취미생활이에요. 이건 의미와 보람이 있는 취미인데 여러분들이 변해가는 걸 보는 거는 이건 정말로 굉장한 거예요. 건물을 짓듯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전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익사이팅하죠. 근데 그 태호 씨한테 줄 수 있는 팁은 뭐냐면 잔잔한 기쁨이 코카콜라 먹고 나서 잔잔한 기쁨 뭐 이런 어떤 그 꼭 감각으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익사이팅한 걸 자꾸 찾으려고 그러면 더 멀어질 수 있어. 오히려 덤덤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어. 뭐든지 덤덤하게 쏙 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대로. 그래서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참 좋은 거라고. 이것 때문에 격정이거나 부가랑거나 하지 않고 거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그건가 아닌가 싶은데 자꾸 여러분들은 잔잔한 기쁨이라니까 기쁨에다가 방점을 두는 것 같은데, 나는 여러분들이 잔잔하다는데, 몰라, 제가 만났던 그 세계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코발트 블루의 빛 같은 싸늘한 차가운 그런 게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요. 더 하실 얘기 있습니까? 사는 게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가. 하나님, 경량치고 수많은 사건들 앞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벌거벗겨진 모습으로 나가고 우리 속이 마구 뛰쳐올라올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 친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일들이 숨쉬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때로는 나태해지고, 때로는 정신없이 바쁘고, 때로는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때로는 우리에게 아주 짜릿한 쾌락을 주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단히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시고, 우리를 갈고 다듬어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애쓰고 계시다는 것 들었습니다.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가고 아름답게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기적의 손길을 느끼고, 아낌없이 우리 모두를 당신의 손에 맡길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쁜 소식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기를 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서 그 소식을 전하는, 또 그 기쁜 소식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돕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